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2절,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고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되 어떻게 축복하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되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축복을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아론의 축복을 내용을 쭉 살펴보면 6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중에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27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27절 말씀이 없다면 그 앞에 말씀에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축복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또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여러 서신서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 서신서를 시적하며 빼먹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똑같은 내용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의 서신서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론의 축복의 요약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을 이제 같이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보자면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축복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사람이든 이와 동일하게 축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축복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살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러므로 이 아론의 축복에 담겨야, 그 포함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불어로는 간단하게 그 레테르넬 드 베니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이 복을 주다라는 말이 가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복을 주다라는 이 동사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바라크라는 이 동사가 언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이제 바라크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이미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는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미 다 이루어진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로또처럼 딱 당첨을 해둬서 갑자기 이만큼 돈이 생기고 갑자기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축복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복을 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이 바라크의 의미가 이제 불어로 된 사전이니까 이제 불어로 보게 되면 accorder à quelqu'un la puissance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une tâche particulière et dans une situation particulière. 자, 즉 이게 한국말로 보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나 또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주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상황에 이제 접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 가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뭐를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면,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 필요한 힘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말씀했으니, 내가 말씀을 줬으니까 너가 어떻게 지키는지 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그들이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복을 주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한 그 대상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론의 축복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 여호와는 당신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이 바로 이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차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로부터 지키신다는 생각을 했으며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불어로 보면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모든 환난과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한다면, 자, 그 말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지금 지켜주고 계시며 모든 환난과 악에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계시며 또 당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그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자, 사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그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자, 또한 요나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지키고 계셨으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로 축복할 때 그 말은 당신이 비록 환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빈 그 축복을 들으시고 끝까지 내가 축복한 그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에 담아야 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서 이제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 말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다라는 표현은 시편에 이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과 구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시편 8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그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쉽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뭐 어디에 가서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역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당신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축복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을 위해 너무나 귀한 축복인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노숙자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아론의 축복에 담아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냥 무조건 은혜를 주세요라고 한들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전에도 찾아보면 은혜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가지로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은혜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그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절대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만족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나 은혜 받았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로 지금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정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0절이 말씀합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은 당신이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당신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만 감사하고 그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론의 축복의 6가지 내용 중에서 4가지만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 내용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이 축복은 엄청나게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잘 기억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필요한 그 힘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과 육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가 사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으로 우리 서로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축복했다면 우리는 또 더불어서 이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계속해서 새 힘을 얻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 다음 주에 나머지 이제 2가지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나눌 때까지 먼저 이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